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전할 말씀의 그 주제는 온전한 제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온전한 제사의 주요 내용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7장 38절에 주로 언급되어 있는 그 내용들이고, 굳이 제가 오늘 이 시간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저희 교회에서 여러 번 나눠졌던 내용들이고, 또한 많이들 듣고 또 공부하셔서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섬겨왔던 그런 제사들이 있습니다. 야훼 여호와께서 회막으로 모세를 부르시고 그때 이루셨던 그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5가지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첫 번째 번제, 그 다음에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크게 5가지 제사가 언급되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굳이 이 제사를 자발적인 제사와 또 비자발적인 제사로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발적인 제사로는 번제, 소제, 화목제, 또 비자발적인 그런 그 제사의 성격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속죄제, 또 속건제라고 나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보게 되면 많은 예외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제가 이 제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함께 나누고자 생각했던 것들은, 하게 된 계기는 어느 날 제가 저희 아이 학원에 이제 끝나는 시간에 픽업을 가기 위해서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그 타고 가던 그 차 안에서 듣던 그 교통방송에서 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스라엘이 행하고 있는 그 제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방송을 들은 지 사실 꽤 오래됐는데, 제가 여러 가지 사정상 바로 전해드리지 못하던 끝에 오늘에서야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 말씀 가운데 제게 올림으로 나갔던 그 마지막 그 방송에서 나왔던 그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너는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당신은 이 시대에 살면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그 방송 멘트 가운데 제게 들려졌었고, 그것이 몇 달 동안, 또 그리고 제가 살아왔던 그런 삶들을 뒤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알고 있는 그 제사가 올바른 제사이며, 또 내가 앞으로 드려야 될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기 언급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해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 시대에 드렸던 그 제사의 형식으로서 이것들을 다 설명하고 언급하기에는 오늘 제 짧은 시간과 또 제 많지 않은 그 제 성경 지식으로는 제한이 되어 있어, 부득이하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그 내용은 번제에 관해서 제가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가운데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사는 사실 저희도 그 유교의 그 영향권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직도 제사를 지내고 있는 주위 사람들을 보실 수도 있고,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참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저 역시도 제사를 지내왔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홍동, 백서, 조율, 이시, 어동, 육서, 여기 주의자매가 무슨 소리가 하고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붉은 것은 동쪽, 뭐 이렇게 하얀 것은 서쪽, 이렇게 해서 그 제사상에 올려지는 여러 가지 그 제물들을 방향과 또 그 목적에 맞게끔 전통적으로 그 내려오던 그런 규례에 의해서 제사를 지냈던 것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번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번제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르셨고 또 어떻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번제를 행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번제는 이 번제라는 이 뜻은 올라간다, 뭐 올라가는 것이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마 제물 모두가 이 단위에 태워져서 하나님께 연기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졌을 것입니다. 이 다른 제사와 달리 새의 가죽과 멱통을 제외하고 모조리 다 태워진다고 합니다. 이 번제를 온전한 화제 또는 온전한 번제라고도 하고 이 이스라엘 제사 형식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고 가장 자주 드려졌다고 합니다. 보통 속죄제나 속건제 뒤에 드려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이 소의 번제를 드릴 때 여러 가지 그 희생 제물들이 있는데요. 먼저 소의 그 번제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레위기 제사가 그러했듯이 번제 의식에서도 이 예배자가 제사 과정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 예배자라는 것은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겠죠. 이 예배자가 이 희생 제물을 짐승을 가져오고 그 머리에 손을 얹고 또 그 안수 과정이 끝나게 되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씻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단과 접촉되는 그런 의식이나 이런 과정들은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데 그 일은 피를 사용하는 일, 또 나무를 쌓는 일, 그러니까 제단 이 단위에 그 희생 제물들을 각을 뜨고 피를 뽑고 그 제단 위에 이렇게 올려놓은 그 나무를 쌓는 일, 그 다음에 제단 위에서 태울 희생물을 적당히 배열하는 일, 그런 일들을 제사장들이 맡았었고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새를 그 번제 희생물로 드릴 경우에는 그 새를 드리는 경우와 그다음에 그 희생이 자신이나 나라를 위한 일일 때는 모든 일을 제사장이 맡아서 했다고 합니다. 예배자가 그의 짐승을 드렸을 때 제사장은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그 드려지는 그 제물이 점이나 흠이나 병이나 불구가 아닌 온전한 것으로 번제물이 드려져야 되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제사장이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다른 예물과 마찬가지로 번제물은 수컷이었어야 됐고 하지만 아무것도 허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이 드리는 이 속건제의 경우는 속건제의 경우에는 암컷으로 이렇게 드려야 했는데 번제의 경우는 수컷이어야 됐었고 이 희생되는 짐승은 일주일 내지 3년 된 그러나 대부분 1년 된 것들이 이 번제물의 조건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번제물의 공통적인 조건은 첫 번째 정결한 것이어야 됐었고 또 먹을 수 있는 것이었었고 세 번째는 가축이었었고 네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재산으로서 값이 있는 것이어야 했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예배자의 재산 중에서 가능한 한 가장 최상의 것이 드려졌던 것입니다. 희생물을 드린 다음에는 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는 일을 했었는데 이것의 의미는 짐승의 머리에 쉽게 말해 안수를 하는 건데 그럼으로써 그를 위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을 상징하였습니다. 이런 행위를 통해서 예배자는 자신과 그 대속물인 짐승을 동일시하였습니다. 이 희생제사의 속죄라는 이 개념은 속죄제나 속건제에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번제는 명백히 이 예배자의 아까 말씀드린 범죄한 사람을 위해서 범죄한 사람의 속죄를 이루기 위한 그런 제사 형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제에서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것은 제사장의 일이 아니었고 이 범죄한 사람, 이 죄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또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고하고 그 범죄한 것을 용서받기 위해서 직접 찾아온 그 예배자의 일이었습니다. 짐승의 이 내장과 정관을 물로 다 씻어야 했고 그동안 제사장은 나무와 머리에 기름을 포함하는 짐승의 뜬 각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쌓아 놓아야 했고 매일 아침과 저녁 제사를 드리사에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됐습니다. 번제의 독특성은 제사장이 짐승 전부를 이 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 번제가 끝났을 때 여호와께서는 번제가 그 야훼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되어졌는데 희생 제사가 끝났을 때 비로소 여호와께서 인정하고 받으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양이나 염소가 이 번제물로 드려진 경우가 있습니다. 양이나 염소도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가 좀 전에 언급해드린 소의 번제에서처럼 같은 의식 과정이 실행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새 번제도 있었는데요.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가 번제나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허용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공평하시고 하나님 참 은혜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이 가운데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의 범죄한 자신을 위해서 속죄할 그 희생 제물을 그 범죄한 자가 그 능력과 가지고 도저히 드릴 수 없는 그런 제물을 요구하셨다라고 하면 아마 범죄하고도 그 범죄한 것을 속죄받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자신이 범죄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 속죄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들을 이 새 번제물로 드리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여기서 한 가지 또 주목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제사장은 그 드려진 그 새 그 번제물을 가지고 약간 좀 제가 이렇게 글로 묘사를 하긴 하는데 그 묘사는 약간 좀 약간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의 손톱으로 이 목뼈와 그 기관지와 식도를 이렇게 통과를 해서 새 머리를 목덜미 근처에서 그래서 비틀어서 좀 잔인하다고 생각되시나요? 네. 제가
그 조사해본 바로는 이 새 번제물을 드릴 때는 목덜미 근처에서 이렇게 깊숙이 집어넣어서 아예 죽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피는 마지막 방울까지 단 곁에 쏟아부었다라고 합니다. 그 명통과 그 내용물을 재버리는 곳으로 버리고 새는 부분적으로 찢어서 제단 위에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태워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는 걸까요? 제가 이번에 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이스라엘의 그 제사 중에 한 그 형식인 이 번제를 제가 조사하면서 배웠던 것은 이 번제의 독특성은 짐승이 통째로 단위에 태워졌다는 데 있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헌신과 복종이라고 하는 이 범죄한 예배자의 행위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받으시고 예배자는 아무것도 받는 것이 없습니다. 이 번제가 그 우리들에게 의미하고 오늘날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런 모형들은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모든 짐승 제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지향하는데 번제는 죄를 진다는 뜻의 소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다는 뜻에서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대한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완전한 헌신으로 드려진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저는 잠깐 여러분들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드렸던 이 다소 꽤 복잡하고 다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를 요구하셨을까?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를 데리러 가기 위해서 차 안에서 흘러나왔던 그 말씀, 그 목사님께서 레위기 6장 8절, 레위기 6장 말씀 6장을 언급하시면서 너는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라고 물었을 때 과연 온전한 제사는 무엇이며,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제사를 드렸었는데 과연 그 제사의 유효성은 어디까지이며 과연 그 제사는 온전한 제사이었던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 성막의 문이 넓게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민족들을 인도하셨으며, 그 성막 가운데 직접 이스라엘 민족을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움직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범죄한 자들과는 함께 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범죄한 자들을 위해서 그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그 광야 시대에도 열어놓았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참 신기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 넓은 그 성막의 문을 열고 자신의 그 재산과 그리고 자신의 신분에 맞는 그 번제물들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장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범죄한 것에 대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속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과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모든 민족이 다 그렇게 했었을까? 모든 사람들이 다 범죄했다라고 하면 그렇게 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하지 않은 그런 범죄한 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그것들을 단죄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 제사에 저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것들을 뒤늦게 생각나게 하시면서 과연 이 범죄한 것을 속죄케 하시는 것만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만족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늘 제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범죄하고 또 그 범죄함을 또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 이러한 그 수많은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제 자신의 그런 모습들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도대체 그 죄가 해결이 되지 않고 그 드려지는 그 제사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만 내 죄가 해결되지 않고 그것들을 해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듯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러한 것들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것들을 또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결국은 당신의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 가운데 보내셨던 것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로와 이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저를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매주 해오는 만찬 예배 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그분이 피 흘리신 그 피를 상징하는 잔을 매일 기념하면서 피상적으로 생각해 왔던 그 모체 자신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갈보리 언덕에 갈보리의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나 때문에 저분께서 죄 없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 때문에 저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올라가신다라고 거기까지만 생각을 했었지. 제가 사실 며칠 전에 지방을 다녀왔는데 거기에 그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성장하시고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 맨 마지막에 로마 군병이 잡혀서 그 갈보리 언덕에 그 골고다 언덕을 끌려가시는 그 장면을 이렇게 조각상으로 펴는 것들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문득 그 상을 보면서 이전까지는 단지 저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그런 생각에까지만 머무를 수밖에 없었는데 문득 제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저기 매달려 있는 저 예수 그리스도 저 자리가 바로 내 자리라는 거.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손목에 이 못자국이 내가 못 박혀 있는 거다라고, 단지 내 죄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자리가 내 자리다. 내가 주님과 함께 저 자리에 사실은 못 박혀 있다라는 것들을 묵상했어야 됐는데, 단지 제 믿음의 그 부족으로 말미암아 여태까지 제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저의 죄를 속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생각에까지밖에 미치지 못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자리는 바로 내 자리다. 내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맞지만 저 자리에 내가 달려야 될 자리고 내가 달려있다라는 그 생각에 미치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긍휼과 은혜가 제게 너무도 큰 은혜였습니다.